자, 그러면 오늘 2023년 1학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원래 책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타, 이요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일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이오아넨이야. 이오아넨. 그러니까 이오아넨 하니까 요가 된 거죠.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이오아네스. 그 다음에 카타가 사격이니까 이오아넨 이렇게 돼서 옛날에 책 이름을 정할 때는 되게 책의 제일 첫 번째 글자 있죠? 그걸 가지고 책 이름을 많이 정했어. 그러니까 이거 2세기 중엽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까지 사셨다면은 이 이름은 요한복음 저작 시기를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나서 이 책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한 100년이 지나서 이 책 이름이 붙여졌어요. 카타 요한에. 그래서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요한에는 또 이 책의 저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카타 요한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카타는 무슨 뜻이냐면 according to야. 요한에 따른 뭘까? 요한에 따른 우리가 앞에 붙였죠 이름. 요한에 따른 뭘까? 요게 이제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야. 복음. 그래서 요한에 따른 복음. 그래서 영어로는 Gospel according to John 이렇게 되고 우리는 요한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이름은 전부 다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몇 번째? 네 번째 복음서죠. 네 번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뭐라 그러면은 the fourth. 네 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불러요. The first gospel. 그럼 마태복음은 뭐라고 부를까?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잘 안 불러.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마태 이거 약자입니다.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해가지고 이게 약자야. 매튜, 마크, 루크, 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복음서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래? 4복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원래 4개밖에 없을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들어온 거를 정경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개가 추려졌다? 4개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복음서에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는 복음서가 있다면 무슨 복음서일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마리아 복음서. 그때 마리아는 뭔 마리아일까? 어머니 마리아일까? 마르다의 언니 마리아일까? 막달라 마리아일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집트 남부에서 발견된 나그 하마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책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바울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마리아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 복음서에서는 모든 사도들의 대장이 누구라고?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세기 말까지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는 줄 아세요? 최고예요. 여러분은 무슨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걸 생각하죠? 아니에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왜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남자 제자들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생겨난 종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진리의 두 기둥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것의 첫 번째 목격자고 첫 번째 증언자예요. 그게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자들 중에서 세 여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 여자. 그게 3MM이야. 3MM인데 이걸 왜 MM이라 그러면은 이게 마더 마리아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 뭐야? 우리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오죠? 그래서 마르다's sister. 마르다's sister 마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얘기해 맥달린 마리아. 그래서 그래서 3MM이 그 포스트잇 붙이는 그것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외우면 돼요. MMA. 마더 마리아, 마르타 시스터 마리아, 맥달린 마리아. 3MM. 제일 중요한 여자인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제자, 신실한 제자, 배반하지 않은 제자가 누구로 드러나냐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 3번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듣던 그냥 뭐 사도 중에 사도하면 무슨 베드로 이런데 그게 아니야. 베드로는 뭐의 상징이야? 배반의 상징입니다. 배반의 상징. 배반의 상징이 무적이 뭐야?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했는데 유다는 뭐 했을 뿐이에요? 자살했을 뿐이야.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뿐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야? 가나안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앞에 붙는 애칭이 있죠. 그게 뭡니까? 창녀 마리아야,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이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오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마리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뭐 창녀라든가 가늠하다 잡혔다든가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자 마리아가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고쳐준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그 말씀은 안 나오지만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고쳐준 마리아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한번 성경을 한번 봐봐. 이 요한복음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20장 21장 한번 봐봐.
20장부터 볼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야. 많은 것 중에서 뭘 했다고? 취사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를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골라서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골라서 쓴 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게 복음서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쓴 게 마태고 또 이 중에서 골라서 쓴 게 마가고 또 이 중에서 골라서 쓴 게 누가고 이 중에서 골라서 쓴 게 요한이죠. 그렇죠? 요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뭐라 하면은 예수님 자료라 그러겠지. 이 자료를 신학에서는 뭐라 하면은 예수님 트래디션 전승이라. 예수님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승을 그다음에 21장에도 또 한번 봐봐. 21장.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누가 읽어봐요.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라는 것은 뭐죠? 이 자료를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서는 훨씬 더 많은데 정경이 될 때 그 중에 4권밖에 채택이 안 됐다. 그 다음에 4권도 다 자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자료가 겹치는 것도 있지만 다 다르다. 그 중에서 자료가 제일 비슷한 것끼리 모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야.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공관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공관이라는 게 있어. 시납시스. 같이 봤다 이거야. 그래서 공관복음을 3개라고 해.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야.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3개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는 4개를 말하고 공관복음서는 몇 개? 3개를 말하고. 그러면은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자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뛰어나서 뭐라 그럴까요? 좀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독특한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유일한. 그래서 그 앞에 메이버릭을 붙여. 메이버릭 가스펠은 존이다. 요한복음 이렇게 메이버릭 가스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이게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것 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에서 포도주 만든 기적은 어디에 나오는 자료일까요? 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오랩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랩이 2번이 3명 중에 2번. 이 오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도 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에 없는 자료들이 너무 많다.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3년은 어디서 보고 3년이라고 생각했을까? 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무리 계산해도 1년이 안 돼.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 유대인의 6월절이 4번이 지나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몇 년으로 계산해? 3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 전승에 따른 겁니까? 요한복음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생애는 3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하죠. 근데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몇 년 살았다고 하고 3년.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영향력과 요한복음의 영향력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거야? 요한이 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 초대교회와 교회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삼위일체 신론 있죠. 그 삼위일체 신론을 확정하게 만든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삼위일체 신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삼위일체 신론을 확정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론을 확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많이 설명하냐면 여러분 바울 서신이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렵다면 어렵다고 그래야죠. 그렇지? 뭐 바울 신학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한 신학과 그래서 바울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료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료를 선택한 분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난 이거를 꼭 전해야 되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하러 갈 때에 나는 예수님의 요거를 전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아 틀려. 십자가 사건은 똑같지만은 전하는 방법이나 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뭐라냐면은 그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의도와 목적과 방법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거를 여기서는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의 신학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누가의 신학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마가의 신학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의 신학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100년 이상을 제일 많이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 뭐가 제일 많냐면은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이에요. 바울과 요한을 비교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 바울의 신학과 요한 신학.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맺냐면은 바울 신학에서 어려운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요한이 다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또 하자고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이 우리말로 뭐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는 다른 거 아니야.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고 그 말씀이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은 그게 은혜 받은 거야. 그렇죠? 설교 듣고 이제 하는 사람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걔는 은혜를 받은 게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은 거야. 설교가 짧으면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진짜 말씀해야 돼. 깨달은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요한의 신학이 정말 애들 말로 끝내줍니다. 우리 신앙을 설명해 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참 이상한 날인데 아침부터 그냥 막 일찍 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우리 대표님도 오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요한 그리고 제가 전공이 뭐라고요? 제 전공이 뭐라고? 요한복음이요. 제가 바울 신학을 하도 많이 가르쳐가지고 바울 신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전공이 요한 신학자예요. 누구보다도 요한복음 많이 알겠죠, 그죠?
이제 어떤 교인들이 성경을 뭐 나는 1독했다, 2독했다, 뭐 3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1독, 2독, 3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100번도 있고 500번도 있고 1000번을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할 때가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는 1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성경 1독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우리 현정식 교수는 또 성경 읽는 걸 싫어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 단어의 뜻도 모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모르고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해야 된다고? 연구해야 된다. 연구. 그래서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올바로 이거 우리 성경 해석의 역사가 200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에 또 서 있어야 돼.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 교회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그런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부활 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것은 언제였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걸 다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뭘 고백했든지 뭘 얘기를 했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적었다, 모르고 적었다. 모르고 적었다. 모든 성경은 부활 후에 쓰여진 거니까 알고 적은 거지.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제는 무슨 신앙이다? 부활 후 신앙이에요. 부활 후 신앙. 이거를 뭐라 그러면 영어로 이게 후가 포스트야. 이거는 책마다 다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post resurrection faith라고 그래요. 부활 후 신앙.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부활 후 예수님에 대한 부활 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쓸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적을 때는 부활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야 말씀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 후 신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2장. 23장. 이제 다른 데도 많은데 여기에 이제 한번 보세요.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22절에 누가 읽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읽어봐요. 아까 요한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됐잖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적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 22절이야.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이제 성전 지도자들하고 얘기할 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누구는 이해하고 있어? 저자는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를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증거했냐면 22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게 뭐야? 부활 후지.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이건 뭐야? 믿었더라가 신앙이지. 그러니까 부활 후 신앙 이렇게 얘기해.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활 후 신앙 중에서 12장 대충 한번 봅시다. 12장 16절에 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뭐라고? 뭐 아까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후에야. 영광을 받으신 게 뭐예요? 부활이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16장 4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13장 7절에도 한번 봐봐. 누가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네들 지금 모른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16장 4절도 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뭘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요. 그때가 이르면. 이게 때가 이르면.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로마서면 로마서, 갈라디아서면 갈라서의 그 책을 쓰기 전에 바울의 신앙은 부활 후 신앙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정확하게 본문에 들어갈 때 제가 서론을 좀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큰 숲을 봐야 돼. 숲을 보고 그 부활 후 신앙을 이해하고 1장 1절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나무야. 나무만 붙들면 뭐를 못 봐? 숲을 못 보면은 전체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돼요. 나무만 붙들고 앉아 있어. 그래서 숲을 보는 시간을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부활 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우리 요한복음에도 뭐가 나와?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같아 틀려. 주라는 의미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활 후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부활 후 신앙의 제일 큰 핵심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주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딱 이거를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다? 요한복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활 후 신앙에 근거한 요한의 예수님 증거를 제가 늘 그리는 그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서 설명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셨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어디에 계시다가 낙원 천국 낙원에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죠. 이게 재림이죠. 그렇죠. 그렇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의 궤적. 예수님의 궤적이라고 부르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요거를 예수님의 자취라고 해요. 예수님의 자취. 이크노스. 영어로 스텝이라고 해요. 자취라고 해요. 예수님의 자취. 뭐의 자취? 예수님의 자취. 이게 예수님의 자취인데 이 안에 우리 부활후 신앙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요한복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나를 보시고 이것만 딱 아시면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림도 없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말도 잘하게 돼요. 간단하게 해서 3분 얘기해도 되고 이걸 늘려서 30분도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한 학기까지도 가르치고 한 학기까지.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부터 갑시다. 여기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원래 책 이름이 카타 요하넨이라고 쓰이기 전에 책 이름은 뭐였을까? 태초에야, 에나르케야. 그 태초하고 책이 비슷한 책이 구약에는 뭐가 있을까? 창세기가 있지.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이야. 베레시트. 그럼 태초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누가 있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면 요게 창조라면 요게 태초의 창조야. 요게 뭐라고요? 창조. 창조의 여기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여러분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 이 말이야. 로고스가 그걸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히라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은 뭔 뜻이 있어요? 교제도 있고 또 나눔도 있고 또 구제도라는 뜻도 있고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고스 뜻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는 뭐였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오셔. 사랄리. 자 그러면은 여러분 히라보 성경 있죠? 그거 한번 펴봐. 내가 이번 학기에 말이나 모든 태도가 굉장히 아주 부드러워진 것 같아. 그죠? 나도 이제 존경받는 교수가 돼야지. 히라보 다 피셨어요? 네. 여러분 봐봐.
그다음에 쭉 읽어봐. 또 읽어봐. 자, 봐봐. 이게 이제 히라보인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히라보, 오늘까지 몰라도 돼. 다음 주 제가 첫 시간에 히라보 30분 알파벳 할게요. 히라보라는 거는 30분만 알면은 어떻게 된다 해서 다 읽고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만 참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30분만 설명하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읽고 쓸 수 있어. 다음 주 히라보 30분 특강할게요. 네? 먼저 아는 사람은 참고. 히라보 알파벳 다 알아? 알긴 하는데 못 쓰지. 다음 주는 다 써. 우리 이복준 선생님 다 기억해? 금방 할 줄 알아. 자, 그럼 봐. 이게 NR, 한번 따라해봐. NRK. 이게 태초에. 그 다음에 따라해봐. 요거는 있었다. 비동사야, 비동사. 있었다, 뭐가? 홀 로고스가 있었다. 여기 로고스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번역을 했어? 말씀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뜻이,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부터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쓰여졌는데, 이 로고스의 뜻이 이 말이라는 뜻이 있지. 말하다. 레고. 로고스. 자, 말하다가 있다. 말 혹은 말씀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로고스의 의미는 헬라 철학에서 뭔지 아세요? 로고스가? 나이시가 아니라 로고스가 길. 그거는 성경이고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이성이야. 이성. 로스가 리즌이야. 로고스. 로고스에서 나온 영어가 로직이야. 그러니까 이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논리가 있는 거야. 말, 이성, 논리가 있어.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서 쓰여지는 특별한 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여기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헬라 철학 강의하죠. 네. 그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못 가지.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경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뭘까? 헬라 철학이에요. 또 한 부분이 유대교.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어? 헬라어로 쓰여졌어.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만나서 뭘로 얘기하셨습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거기 그 당시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몰라. 근데 로마 사람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뭐예요? 헬라어야. 그리고 예수님도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뭘 쓰셨어? 헬라어. 책도 헬라어로 쓰여졌고 예수님도 헬라어를 쓰신 거야. 그러니까 13살 이후에는 헬라어를 안 쓰면 가서 시장도 못 보는 시대야. 그러니까 헬라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이 쓰신 말이 한글이 아니요. 예? 예수님이 우체스카에 이런 말을 안 쓰셨어. 어디요? 그런 말도 안 쓰셨고 예수님이 쓰신 말이 뭐라고? 헬라어. 그럼 예수님이 쓰신 말 헬라어를 알파벳 정도 아는 게 얼마나 감격지. 나는 헬라어 배울 때 울었어. 내가 예수님이 쓰신 말을 내가 공부를 하다니. 근데 우리는 뭐 갖고 싸워?
한글 갖고 싸우죠. 번역 가지고. 영어도 번역이고 한글도 번역이고 또 뭐도 번역이야. 독일어 성경도 번역이고 다 번역. 번역은 절대 원어의 70% 이상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는 거야. 그 성경이 많은 이유가 뭐야? 영어 성경이 많은 이유가 뭐야? NRSV, KJ, 킹 제임스 버전, 또 무슨 REV, 여러분 좋아하는 NIV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야? 번역이 다 나는 이렇게 번역할 거야 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다가 제가 여러분 이 번역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거 믿어야 합니다. 최경희 전도사님, 내가 성경 읽다가 여러분 이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더 신뢰해 안 해? 신뢰합니다. 안 해? 고개를 이렇게 흔들죠. 이걸 확 던져. 존경반 얘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교회나 내가 가는 데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신뢰해. 내가 하도 이제 히라보를 많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성경이 틀렸다고 그래?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전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잘못 번역된 성경 부분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하고 하느님 갖고 싸우잖아. 그거를 미국 사람이 하나님이 뭔지 하느님이 뭔지 천주님이 뭔지 알아 몰라. 그걸 누가 알아? 에? 알아? 미국 사람이 하느님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 아무도 몰라. 우리는 하느님보다 이걸 알아요. 이 세오스를 알아요. 원어를 알면은 우리는 로고스를 알고 로고스가 뭘로 번역되는 게 좋은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그 의미가 다 나오게 돼 있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봐. 그런데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어. 그러면은 이게 이 입에서 나오는 1번의 말일까? 아니면은 어떤 존재를 말할까? 존재야, 존재. 왜냐면, 그 다음에 봐. 그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계셨어? 프로스톤세온. 그 로고스가 프로스, 이게 with야, with. 그 신과 함께 있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있으려면은 존재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만약에 이 말을 1번을 가리키는 거라면 say, 말. 이 말하는 걸로 가르치려면 내가 말해놓고 이 말은 나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했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말은 나와 함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해?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존재. 그리고 카이는 그리고야. 그리고 그 로고스는 뭐였다? 테오스였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이 정관사 너가 붙어 있어.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었어.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히라보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은 세오스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정관사가 없는 세오스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없는 세오스는 뭐냐면 그냥 신이라 이 말이야. 신적인 존재라 이 말이야. Divine being. 그냥 신적인 존재. 여기서 신은 이 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냥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신적인 존재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네 번째 뜻이 있는 거야. 헬라 철학에서 이미.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의 뜻이 뭐냐면 이게 바로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신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스토아에서 뭐라고? 이게 신이야, 신. 그래서 로고스의 그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를 다 썼는데 이 로고스를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자 로고스. 스토아 철학입니다. 지금은 종자 로고스인데 이거를 따라해봐. 스페르마티코스. 스페르마티코스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로고스라고 그래. 스페르마티코스 로고스는 뭐냐면은 한국어로 말로 번역은 종자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물의 씨앗이라는 뜻이야. 종자가 씨앗. 그래서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헬라 철학 500년 동안 스토아파가 여러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그래 로고스 그거 창조의 신이지. 니네들이 말하는 그 창조의 신 로고스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그래서 그 창조가 어디 나오냐면은 자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 3절에 봐.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으니까 그 로고스는 뭐야? 로고스는 창조자지.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는 누가 한 거야? 로고스가 하신 거야. 그런데 이 로고스가 뭐가 됐어? 이 로고스가 육을 입으셨어. 1장 14절. 1장 14절에 이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 육신이 됐어. 인간이 됐어. 이걸 뭐라고 해? 이거 인간이 된 것을 성육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로고스가 존재니까 그 존재가 뭐가 된 거야? 인간의 존재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고스를 갖다가 그냥 여기 나오는 말이라 그러면 돼,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죠? 여기서 로고스는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야. 신적인 존재.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헬라 철학의 그 창조자 있지? 그 창조자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화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라고 불러? 그래, 예수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누가 읽어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뭐라고?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 이거 부활 후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부활 후 신앙이죠. 그러니까 부활 후 신앙에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은 부활 후 신앙의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신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존재가 그러니까 본질이 신이라는 뜻이야. 본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기능적인 이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와 뭐를 가르는 거야? 아들을 가르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고 성령님도 신이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야. 그게 이거야. 그 로고스가 신이신 거야. 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은 아버지였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야? 기능적인 것은 가능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자 제가 또 질문해 볼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같다 틀리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가 400년을 싸웠어.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보다 열악하다. 아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맞다. 아버지보다 본질적으로 열악하다 하는 파가 그게 아레니우스, 또 아리우스파.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를 딱 결정한 게 AD 451년이야. 칼케돈 신조에서. 400년이 걸려서 400년 갖고 싸우는. 아니 성경에 여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본질적으로 같은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게 동등하다는 뜻이야. 동등이 벌써 나오는데 그래서 자 봐.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저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좀 잘난 척하느라고 막 영어를 썼다 신학으로 갔다 하니까는 그래도 다 그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다 이해가 다 가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이게 여기 한번 따라해봐요. 뭐다요? 호모 우시오스. 이거는 지금도 영어로 그대로 써. 호모 우시오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오타가 하나 더 돼요. 호모 이우시오스. 한번 따라해봐. 호모 이우시오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됩니다. 영어로. 알파벳으로. 이 호모 우시오스는 뭐냐면은 로고스와 아버지가 동일 본질하다. 아들과 아버지가 뭐라고? 호모 우시오스는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야. 호모 이우시오스는 비슷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유사 본질이라고. 이 두 개의 신앙을 가지고 자, 두 개의 신앙을 가지고 400년을 싸운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신약 성경에는 동일하다고 나왔는데도 왜 싸울까?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다고 나오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셨다고 나오는데 왜 싸울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열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반대편에. 무슨 반대편?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아버지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은 뭔 전도사님이라 그랬지? 네, 김전도. 김보지? 김신이 전도. 김진희 전도사님을 모르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는 김진희 전도사보다 월등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중하고. 아니 지금 성경을 얘기하니까 뭐 거기서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내가
김진희 전도사보다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월등한 존재다. 맞아. 와, 뭐 아주 큰일 날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저는 말은 이렇게 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고 그거를 잘못이야. 그거를 이 성경을 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역사 신학,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 신학,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열심히 파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던 거지. 그래서 지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아들보다 우월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우월하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우월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기능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 아들이 아버지를 보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랬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거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 나를 보내주셨어. 이 로고스를 일로 보내주신 거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자, 보내는 자가 커, 보냄을 받는 자가 커. 보내는 자. 자, 그치.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러니까 아들의 기능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기능,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 사실은 누가 죽었어야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죽었어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걸 누가 죽었어? 아들이 죽었지. 그럼 아들은 누구의 역할을 한 거야?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아들이 된 거지. 이게 우리 이제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되는 거야. 패턴. 그러면은 우리가 종으로 살던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뭐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신이 진짜 예수님 친구야? 예수님하고 같은 존재야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밖에 나가서 전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누가 해?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랬지.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기능론적 동등성이라고 해. 기능론적 동등성.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고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김진희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비성경적, 반성경적이야. 내가 조금 더 한다고 나는 우월하지. 그럼 그게 뭐야? 교만이지. 내가 조금 안다 하더라도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호모우시우스로 가는 거야. 이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동일 본질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교리로 확정된 게 AD 몇 년이라고? 그래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영어로 하면 true God, true human.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 여기서 라틴어로 했던 거를 내가 써줄게. 그리스도는 베레 데우스, 참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일도 틀리지 않은 참 하나님. 그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이게 성경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 분야를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진 신학이라고 해요. 조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신앙적 정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가만히 생각하면 틀려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내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다 틀리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어디 가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럽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조진신학이 아니고. 그러면 한 마디면 끝나.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 봐.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고 이것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네 생각이고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아니요.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비블리칼, 성경적이라는 게 막강한 힘을 갖는 거예요. 김진희 전도사님의 그 설교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성격도 나는 이상하고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또 우리 학생들을 또 쥐잡듯이 잡기도 하고 지난 27년간 전조대에서 나를 본 사람은 좌우지간 부들부들 떠는 게 좌우지간 내 앞에서 그런데도 제가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말씀을 그래도 많이 연구해서 가르치니까. 최경희 전도사님 안 믿겨? 참 앞에서 이러네. 고개를 까딱까딱하네. 이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거 있잖아. 이게 또 인도랑 스리랑카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은 맞다는 말이야. 너 거기 가서 그거 하고 해. 그런데 그 스리랑카 학생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사는데 이걸 막 시키잖아. 그러면은 그 대화 목사가 서가지고 이래. 뭐 하는 거야? 너 좀 빨리 가서 이거 했더니 이제 그때 알았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오케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최경희 전도사님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난 그것도 오케이라고 받아들여. 이것도 오케이고 이것도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고스의 특징이 뭐냐면 로고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밑에 하나님이셨다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은 독립성, 로고스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독립적이다. 맞아 틀려? 개별적이다. 맞아 틀려? 이거를 굉장히 모호하게 삼위일체는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지금 현재 교회의 목사들이 삼위일체 설명하는 건 내가 보기엔 다 틀려. 그게 전부 조작신학에서 와가지고 조진 애들이 그냥 전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개념 4330 예, 저분이 원래 개념이 없으셔요. 그래서 뭐 얘기했죠?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는데 번역을 3위 세 가지의 위치가 일체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만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조작을 하는 거야. 체의 방점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몸에 세 가지 위격이 있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한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집에 가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수, 교회 가면 목사. 이렇게 해서 이거 맞아 틀려? 그게 삼위일체야? 아니요.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지.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뭐냐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에 체의 방점을 둬서 설명하려고 하는 조작이라고 그랬지.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는 빛으로 나가고 하나는 또 무슨 열로 나가고 하나는 또 무슨 힘으로 나간다 했을 때 전기는 하나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삼위일체. 이런 거는 성경에도 없고 이런 거는 다 틀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신이 어떻게 존재해? 몰라. 그죠?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신이 아에르, 공기로 존재한다. 공기, 아에르. 그게 기야. 기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그냥 영이신이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냐면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능력으로 존재. 어떤 파워. 그 영이 그런 뜻이야. 파워라는 뜻이야. 그런데 원래 트리니테리아니즘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 그런데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니까 그거를 2세기 중엽 이후에 이거는 트라이온 가시구나.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했는데 원래 이 트리니테리아니즘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한번 따라해봐. 트리니테리아니즘. 삼위일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야.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트리니테리아니즘인데 이것의 원래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은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어는 이렇게 삼위일체로 가르치지 않아. 영어는 Triune God in One Ess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 본질이야. 지금까지 얘기한 거. 원래 트리니테리아님은 뭘 얘기한다? 삼위일. 여러분 영어를 트리니티나 트리니테리아니즘을 번역한 걸 한번 가서 보셔.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면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바디를 쓰든가 원 바디라고 써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디서 체가 어딨어? 체가 몸체자가 본질이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뜻이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삼위일 본질.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알았다고?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야. 미메시스. 기억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야하게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자료에는 문서 전승도 있지만 구전 전승도 있겠지. 그걸 우리가 oral tradition, 그 다음에 written tradit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적어야 돼. 문서를 빨리 남겨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을 문서로 쫙 남기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이 차고 넘치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성부를 어떻게 알게 됐다?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 그럼 이거 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알게 됐다?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봐요.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아버지를 먼저 알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까? 아니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을까? 후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없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아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크리스톨로지컬 트리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해요. 기독론적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알 수 있다? 성부도 알고 그 다음에 성령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부르는 하나님은 뭘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불렀던 데우스는 뭘까? 네?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요한복음 8장 한번 봐. 자, 봐. 요한복음 이제 우리 8장 공부할 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잘 주석을 해줄 텐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게 37절이야. 그죠? 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그게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인데 아까 말한 대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믿어. 그래서 그 사람들 신앙은 다 조졌어. 여기 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상대가 누구냐면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야. 진리는 나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말을 이해 못해? 못해.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 아니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손인데 무슨 우리가 뭐 어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이니까 누구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한국인이나 같잖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지. 제자가 아니야. 겉만 그리스도인이야.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 말을 듣는 거야. 뭐라고 듣냐면은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아버지를 썼어.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니기는 너가 아버지한테서. 근데 파테르 똑같은데 번역은 걔네들은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 애비라고 그랬지. 애비. 이거 같은 파테르야. 근데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고 너희 아버지는 뭐야? 신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없어?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슬람들, 지금 한남동의 이슬람 모스크에 가면 걔네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신은 한 분이시다라고 외쳐. 그러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그래. 아멘. 신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싶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명사야, 대명사. 이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갔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몇 명 있을까? 몇 천 명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몇 십만 명 같은 소리 하고 있대. 이게 1억 5천 개가 있대. 신이라고 말하는 테오스가. 그럼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거지. 아니, 사람마다 다는 아니다. 그러면 14억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테오스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테오스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먼저 한번 설교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얘기했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도 맨 바울이 가서 병 고치니까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고, 또 어디 섬에 가서 또 뱀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또 이것도 신이라고. 근데 그 신은 진짜 신이야? 참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근데 단어는 다 똑같아. 테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이게 44절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너희 아버지. 심각해 안 심각해?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크리스톨로지컬 트리니테리아니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가능성도 있다 없다? 그러면은 뭘 부르면은 정확할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면 그거는 예수님은 뭐야? 실체잖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야 그림자야? 실체.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야 관념이야? 실체. 관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실체야 관념이야? 대답 똑바로 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야 관념이야? 실체. 여기 와서 죽으셨잖아요. 여기 역사의 실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실체야 관념이야? 관념이야. 그런데 그 관념이 실체가 될 때는 누가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증거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도 뭐가 돼? 실체가 돼. 난 또 내 강의에 응답하는 줄 알았고 딴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거야.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이게 같은 요한 시리즈니까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 네? 언혜. 부산에서는 언혜. 우리 서울에서는 은혜. 우리 전주에서는 뭐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거 다 나와. 이제 기다려. 뭘 헷갈릴 게 뭐가 있어?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2장 한번 좀 보시자. 자, 2장 23절에 잡아. 22절에 벌써 22절에 벌써 부활 후 신앙이 나오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후 신앙에서는 이게 하나님이야. 아들은 삼위일체 신론이고,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니까 삼위일체 신론이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아까 여기 나온. 자, 그러니까 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만 찾고 싶어? 아들을 찾고 싶어?
실체를 찾으면 관념의 아버지도 실체가 되지만 실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도 뭐가 된다? 관념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서 5장 12절 5장 12절에 있어? 그래, 누가 읽어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야, 이거. 자, 이제 여기서, 자, 로고스의 이제 개별성. 개별성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다른 존재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존재.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아들은 예수님을 먼저 설명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성부는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아버지를 설명하면 돼요. 성령님도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죠. 성경 중에서.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개별적이고 독립된 존재다. individuality, independency. 뭘? 화장실 가고 좀 좀 쉬자고? 그래. 나도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3시간 스트레이트로 했는데 요즘은 방광들이 다 약해져가지고 좀 쉬어야 돼. 자, 요거만 하고. 그래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신적인 존재라는 거. 그 로고스로 했다라는 거. 이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자 봐. 헬라 철학 500년이 썼던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썼다. 맞아, 틀려. 그러면은 그 복음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뭘 골랐어? 하나님을 골랐지.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신적인 존재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느님도 돼, 안 돼?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 있어, 없어? 왜 싸워? 그거 가지고 여러분 30년, 40년 싸운 거 알아요? 60년대부터?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미쿡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뭡니까? 하늘님은 뭡니까? 천주님은 뭡니까? same. 다 God이구나. 미국 애들 가슴. 걔네들이 영어로 쓰는 거 하는 거야. 중국 애들은 시안 아니면 샹제. 옥황상제 있잖아. 샹제가 신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는 뭐다? 샹제. 독일어는 고트. 제가 그 1억 5천 개가 있는 인도에 가가지고 걔네들이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을 내가 한 10몇 개를 적은 적이 있어. 같아 틀려? 걔는 언어도 많아가지고 무슨 이보야마, 뭐 일루야마 뭐 해가지고 그냥 신 이름이 그렇게 많아. 근데 뭐라고 불러야 우리의 아버지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또 아주 충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격한 지금의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같아 틀려? 틀리다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 근데 그걸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래도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이 부르는 하나님인데 뭐 유대인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건 전부 우상이야.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삼위일체 신 외에는 전부 뭐야? 우상입니다. 신이 아니야. 참 신이 아니야. 세상은 뭐하고 뭐의 대결이야? 신적인 존재이신 그리스도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신적인 존재인 사단과의 싸움이지 다른 신들은 원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 우상의 뜻은 뭐지?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